성경 본문은 독특한 문학적인 양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록된 본문은 문자와 상징의 집합체입니다. 저자의 역할에 있어 본문은 역사 속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썼고 누군가에 의해 읽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은 언어의 조합이며 저자는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언어와 부호들을 사용합니다. 저자가 독자와 소통 가능한 언어 규칙이나 관습들을 사용할 때 독자가 의미를 발견합니다. 독자는 본문의 언어와 그 언어의 상징들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단어들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한 단어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독자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본문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현대의 독자는 시공간의 간격 때문에 저자가 사용한 특정한 문학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는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와 관련된 함의를 찾으므로 본문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석학에서 독자가 저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개인 경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 연구를 위해 자료를 찾고 조사하는 시간을 공들이지 않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석학의 규칙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특히 성경의 다양한 문학 양식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화든 연극이든 미술 작품이든 아니면 정지된 한순간을 딱 포착하는 사진이든 다양한 예술 영역뿐만이 아니라 문자로 구성된 본문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텍스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는요, 독자에게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죠. 저는 얼마 전에 아몬드라고 하는 뮤지컬을 관람했어요. 자, 이 뮤지컬은 원작이 소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윤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윤재는 어릴 적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엄마와 할머니와 이제 셋이 삽니다. 윤재는 편도체가 작아서요, 감정 처리를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특히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윤재 엄마는 아이를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학습시킵니다. 윤재 엄마의 노력 때문에 아주 조금씩 윤재는 슬픔이 무엇인지, 기쁨이 뭔지, 공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죠.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윤재가 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한마디 지금 하겠습니다. 윤재는 엄마에게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책은 자신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책은 그것이 뭐 시든 아니면 소설이든 어떤 형태의 산문이든지 간에 행과 행 사이에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자기 마음대로 머물 수 있고 또 깊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윤재는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문자로 구성된 본문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았던 특별한 친구였던 거죠. 윤재는 문자로 기록된 본문을 읽으면서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를 찾고 또 찾을 줄 알았고 그것이 이야기든 시든 본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개입해서 책 읽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친구였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문학 양식들이 있지만 독자가 얼마만큼 개입하고 독자가 얼마만큼 감정이입을 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규칙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 문학 장르의 규칙 그대로를 적용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집니다. 성경도 다른 문헌들처럼 그것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성경 언어 안에는 지시 언어가 있고요. 언약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시 언어의 목표는 정보 전달에 있어요. 이것은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서술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주로 이건 어디에 쓰이겠어요? 과학의 언어입니다. 팩트 자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언약의 언어는 무언가를 결정하게 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그리고 느낌을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주로 연설자들이 이런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겠죠. 지시 언어가 지성에 호소하고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언약 언어는 감정, 감성에 호소하고 정서적 측면이 강하죠. 자동차 매뉴얼이나 의사의 진단서나 판결문 같은 거는 한번 보시죠. 그거와 연애 편지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성서 본문 안에도 정보 전달을 위한 지시 언어와 감정을 표현하는 또는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언약의 언어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공존할까요? 자, 성경은 개별적인 책들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있죠. 독특한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학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가 드러나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책의 저자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구성할지 고민한 끝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정보 제공만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을 일으키고 의지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도 단어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 정보 전달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컨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죠. 누가복음 1장 3절 4절까지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밝힙니다. 기록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런 정보 전달의 목적, 또 정보 전달의 기능이 여기에는 누가복음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오경 같은 경우에 특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다양한 율법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정보들의 집합인 셈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군들의 집합인 거예요. 이거는 정보 전달 자체의 목적이 있죠.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 형태의 문학 양식을 우리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성경 안에는 또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고 시도 있죠.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법률 조항도 있죠. 그리고 경구 형태의 잠언들이 있는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주로 등장하는 어떤 독특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예언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그냥 학자들 간의 합의입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양식의 문학 양식들이 성경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각각의 형식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해석의 규칙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형식을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서 글을 쓰고 독자들과 의미를 공유합니다. 자, 운동 경기를 보면서 규칙을 알지 못하면 재미없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요, 저자의 문학적인 양식에 따르는 규칙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오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팔복을 다룬 본문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 선포된 축복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팔복의 내용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의 형식은 선언문의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팔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포된 축복문이다라는 뜻이죠. 이제 성경의 다양한 문학 양식과 규칙들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문학 양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체, 그러니까 내러티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구약의 오경과 역사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체 형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학 양식이 이야기체,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 기독교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자, 노아, 모세, 요셉, 삼손, 다윗, 이사야, 예수님,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구약의 40% 이상, 또 신약의 60% 정도가 이야기체입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당연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건들은 실제 장소에서 실제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서 묘사된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신화라고 하는 이 장르로 규정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성경의 이야기의 의미는 저자가 경험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저자의 의도에서 찾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구약학자의 말처럼 성경의 이야기 기술을 이해하는 건 고대 문서를 다루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기술은 예술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술이라고 할 때 art, 이것은 또 예술로도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술과 예술의 차이,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죠. 오랫동안 훈련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과 예술은 영어로 art라고 하는 것은 그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 기술은 예술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언어의 아름다움을 최대치로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의 저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로버스트 스타인의 책을 텍스트로 선택해서 보고 있는데요. 스타인의 말처럼 성경의 이야기의 목적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을 말하는 데 있지 않죠. 본문의 의미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서나 편지와 달리 이야기의 의미는요, 명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서나 어떤 물건의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이죠.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드러내요. 그러나 이야기는 암시적으로 그 의미를 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법률 조항 같은 명시적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성경의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이렇다 라고 거의 말하지 않죠. 성경의 의미는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이것이 아니라 저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은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기 때문에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유념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문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는다면 그 본문은 좀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독자는 특정한 어떤 이야기의 의미를 전반적인 관점에서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학적인 순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특정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본문의 인전 문맥, 지금 내가 선택해서 읽는 이 본문에 가까운 문맥은 저자가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컨대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책들을 요약하는 결론이나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신명기 맨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34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경의 저자 또는 모세 사후에 어떤 편집자가 이 오경을 끝맺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오경의 맨 마지막에 오경을 마무리하는 신명기에서 이 오경을 마무리하는 시점 마지막 부분을 어떤 편집자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오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 여호수아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은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1장과 1장 1절로 연결이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방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사기는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 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 이야기 기술, 그러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연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책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그리고 하나의 책이 시작되는 시점. 자, 이것이 여호수아든 사사기든 오경이 끝나는 지점이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 저자가 이야기에 개입해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컨대 이야기 해설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세요. 왕들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면서 열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도 같이 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런 해설을 누가 붙이는 거예요? 해설자가 붙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에 해설자가 직접 개입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서 자기의 생각을 해설자가 그 안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게 저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의 다양한 삽입구들도 존재하죠. 예컨대 복음서에는 다양한 외래어들이 이야기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거나 요약 진술을 삽입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하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 이는 가로치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가로화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이처럼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누가 개입하냐면 이야기의 저자,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저자 또는 해설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자는 독자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핵심 주제를 반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심판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이 주기적인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이 말과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2번 반복합니다. 이런 반복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자가 독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 또 예수님의 잉태부터 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라든지 이런 등등등. 누가는 또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자,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령이 행하신 일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직접 화법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들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직접 화법이죠. 자, 이런 직접 화법은 이야기 전체와 책의 분위기를 설정해요. 중요한 근거를 설정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는 대화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체가 아주 많은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인데 룻기입니다. 룻기는 거의 대화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룻기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룻기는 아주 짧은 책이기는 합니다만 히브리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역사적인 이야기체로 구성된 오경과 역사서가 있다면 구약에는 또 다른 장르들이 있는데 역사서가 끝나는 시점에 등장하는 책들이 있죠. 삶의 진실과 진리 그리고 지혜로운 삶에 대한 짧은 경구들의 모음집인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서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The Book of Proverbs, 우리가 잠언, 영어로 말하면 Proverbs 이러면은 조금 의미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의 문학 장르를 우리가 보통 지혜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구약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은유와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삶의 진리들을 드러내는 간결한 경고. 이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말합니다. 잠언은 격언이나 금언으로 대체 가능한 말이기도 해요. 잠언과 이웃하는 욥기와 전도서도 역시 잠언 양식이 많이 있고요. 경고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약의 잠언은 문학 형식의 차원에서 히브리 시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시편도 히브리 시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지혜 문학 중에서도 특별히 잠언은 히브리 시의 타이폴로지죠. 일종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른바 학자들에 의해서 이 지혜 문학으로 불리는 지혜 문학이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런 장르,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십시다라고 이제 사실 일종의 합의된 언어, 용어가 바로 지혜 문학이에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잠언과 비슷하고 구약의 지혜서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사실 이런 잠언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비유도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에도 역시 가끔 잠언 형태의 경구들이 등장합니다. 경구, 잠언 사실 다 같은 말인데요. 잠언의 형태들이 등장하죠. 자, 그럼 잠언의 특징이 뭐냐? 잠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려면 잠언의 특징, 형식적인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잠언은 절대적 진리와는 무관합니다. 보편적인 지혜로서 일반적으로 옳지만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일군의 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진실을 관찰하는 조언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지혜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조언들이 잠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지혜로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세계의 나라들, 지금의 중동 지역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독특한 보편적 진리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꼭 종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삶의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잠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혜서를 이해하면 좋은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요 경구나 잠언, 격언의 이런 형태들이 바로 삶의 지혜와 관계된 것이고 삶의 진실과 진리와 관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우리 보편적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제 몇 가지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또 잠언 23장에 보면 이제 매질에 관한 매질의 중요성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지혜의 맥락에서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매질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매질을 하는 게 오히려 아이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대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매질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교훈이, 이거는 하나의 지혜 교훈이지 절대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만약에 적용해서 아이에게 매질을 하다가는 굉장히 무지한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신고를 당하게 되기도 하겠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잠언의 해석은 진리의 상황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상황성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필요로 하죠. 자, 이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잠언은 보편적인 지혜로서의 일반적으로 옳지만 법칙은 아니다. 법률 조항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언은 성전과 예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가정, 시장, 광장으로 확장되는 삶의 예배와 관계된 거예요. 삶의 예배와 관계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삶의 예배와 관계된 것, 삶의 지혜와 관계된 것, 그것이 잠언입니다. 일상과 지혜에 초점을 두기 때문인데요. 윌리엄 다이너스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는 교회 밖의 종교다. 지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성격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와 삶의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지혜에서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친절함부터 생명과 죽음의 문제까지 굉장히 폭넓은 관점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삶의 지혜와 기술을 다루는 다양한 조언들이 담긴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구약 지혜 문학의 대표성을 띠는 잠언이 그렇고요. 그 잠언 같은 형식은 또 구약의 잠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와 욥기에도 역시 존재한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저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책들과 달리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지혜자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기록되었다라는 걸 언어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제시해주는 구절들이 잠언에는 있어요. 일단 잠언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지혜 모음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일단 표제 1장 1절을 보면 잠언의 저자가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솔로몬을 확신하게 만들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잠언 일부는 솔로몬 이외에 다른 저자들의 지혜의 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22장 17절과 2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지혜자들, 히브리 말로 하카밈인데요. 이것은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면 영어처럼 똑같이 어떤 뜻이냐면 형용사가 명사화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집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아구르라고 하는 30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아굴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굴이라고 하는 자의 지혜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르멜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들려준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31장 1절에 보면 르멜 왕의
잠언이 아니라 르무엘 왕이 존재하는데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지혜 생산자라고 우리가 보통 여겨지는데요. 특별히 왕의 어머니도 지혜 말씀의 생산자였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10절부터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이 22행의 시행은 우리가 흔히 알파벳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렛부터 맨 마지막 글자 타부까지 모두 22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부터 G까지 각각의 자음 글자로 시작하는 시가 바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예요. 모두 22개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른바 현숙한 아내에 대한 묘사 또는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서 그 여성을 칭송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지혜의 이상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잠언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저자들의 선집입니다. 자, 그러나 잠언의 저자로서 솔로몬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책의 상당 부분이 일단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1장 1절에 표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1장 1절의 전체적인 잠언의 표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 책 전체에 책임 있는 저자로 언급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잠언이 솔로몬 혼자 다 기록한 것 같지만 성경책 본문 안에 잠언 본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지혜자들의 지혜의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의 다른 저자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아구르라든지 르무엘 왕이라든지 이런 이름은 단 한 번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익명의 집단, 지혜자 집단이 있고 직함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는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들은 궁정의 아마 전문적인 학자들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라고 개역개정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정리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신하들이라고 하는 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히스기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주변에 있는 학자들, 궁정 학자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필사하거나 개정 작업에 아마 참여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라고 하는 장르예요. 문학 양식, 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문학 양식이 시예요. 히브리 시의 양식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편이겠죠. 단연 시편이겠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잠언.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그리고 예언서 대부분도 시입니다. 히브리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행과 행 사이에 일어나는 평행법이에요. 서로. 자, 그리고 이제 은율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미룰게요. 평행법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은율이 있고, 리드믹 밸런스죠.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되죠, 이것은. 그리고 간결함입니다. 길지 않잖아요. 워낙 함축적인 의미들,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거는 히브리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도 이러한 특징들은 일부 가지고 있어요. 일단 히브리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문학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상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시를 통해서 하나의 사상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평행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상을 비슷한 말로 유의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행과 행 사이에서 같은 의미를 동일한 사상을 비슷한 말로 반복한다. 이게 평행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의어를 통해서 대조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관계를 만드는 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독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잠언에서 반의적 평행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자, 일단 그러면은 신약에는 없느냐? 여러분,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여기 PPT 파일에 올려놨는데요. 볼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독하는 자. 자, 이거 태적으로는 다 다른 말이지만 원수라고 하는 범주 안에 다 같은 의미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사상을 비슷한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독하는 자가 동일한 의미군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사랑한다, 선대한다, 축복한다, 기도한다. 다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들이 뒤를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히브리시에서 평행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뭐냐? 원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그 다음 시행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어떤 자지? 저주하는 자. 또 어떤 자지? 모독하는 자. 이게 다 원수라고 하는 범위 안에 원수를 설명해 주는 유의어예요.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반의어를 통해서 대조적인 의미를 강화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도록 한다고요. 자, 잠언 15장 17절의 예를 올려놓았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예,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비교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채소하고 살찐 소, 이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거는 밑줄을 그었고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동사가 서로 사랑한다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소와 살찐 소가 서로 대비되어서 반의적인 의미로서 평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채소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더 낫지 살찐 소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대조적으로 반의어를 통해서 반대말을 통해서 대조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평행법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의미를 비슷한 동일한 사상을 비슷한 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반의어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강조하고 촉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시의 평행법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평행법 중에서 점층적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스텝 패러렐리즘인데요. 둘째행에서 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 행에서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지고 또 그 둘째 행은 일종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사람과 예수님, 예수님에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가 점점 발전하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점층적인 평행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훨씬 더 확대되고 풍성한 의미로 이제 두 번째 행에서 발전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자, 이러한 형태들이 전부 히브리 시의 평행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도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차대꾸 평행법이에요. chiastic structure 또는 chiastic parallelism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교차대꾸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키에즈무스라고도, 그러니까 라틴어 키에즈무스라고도 하는데 이거 서로 역전되는 평행 진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교차대꾸 평행법의 예를 마태복음 23장 12절의 예를 제가 드러놨는데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을 때 높이는 자하고 높아지리라 이게 서로 교차하고 있죠. 문장의 순서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낮추는 자가 서로 교차하는 식이죠.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같은 단어군들과 그것이 동사이든 명사이든 같은 단어군들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평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교차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의미가 서로 통하도록 그래서 1행과 2행의 시행 사이가 서로 의미를 서로 보충하도록 보여주는 게 히브리시의 평행법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는요, 다양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고 또 과장법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관용적 표현과 과장법을 이해하면은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죠.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녹았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죠. 예, 용기를 잃은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사무엘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언어학적인 습관인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웃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 심각한 슬픔과 상심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성경의 관용적 표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과장의 언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과장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과장법도 수사법의 일종이잖아요. 여러분 수사가 뭔가요?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게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수사의 힘이잖아요. 그쵸? 문학적인 양식으로서 그래서 과장법은 좀 부정확하기도 하고 좀 정밀하지 않기도 하기는 해요. 스타인이 잘 표현한 것처럼 과장은 누군가에게는 거짓의 동의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독자와 저자가 그 과장법의 의미를 서로 공유할 수만 있다면 문학 양식의 하나로서 이 과장법은 정보 전달 이상의 효과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서로 같은 정서를 전달하면서 그 의미를 훨씬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저자의 의도와 뜻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과장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예로서 들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과장법이지 정말 아버지 어머니 미워하고 그리고 다 버리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내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의도로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과장법을 인식하는 것은 해석 과정의 목적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과장법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독자로서 우리는 언어가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독자는 과장된 문장의 인정 문맥을 꼭 살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큰 문맥 속에서 이 과장법으로 사용된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과장법을 사용할까요? 성경의 저자도 우리도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과장법을 사용하잖아요. 저자가 독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장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예요.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학 양식 중에 하나죠. 예컨대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정의하기는 참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잠언이 히브리어로 마샬인데요. 여기에 이제 비유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하나의 의미로 딱 정확하게 찝어내기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자, 신약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비유에 해당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잠언, 풍자, 풍요, 수수께끼, 비교 이런 다양한 뜻이 마샬이나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한 가지로 딱 정의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처럼 비유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넓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사물에 대한 비교가 기본 개념입니다. 항상 A와 B를 놓고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비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생생하잖아요. 비유는 실제 역사적 사건은 아니고 허구적인 창작물이에요. 저자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그게 역사적 사건은 아니라는 것. 네,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들과 관계된 것이지만 비유는 역사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그건 역사적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역사적인 사건을 지시하는 성경 이야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는 비유예요.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의 원리가 있어요. 특히 신약에서 비유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첫 번째, 비유는 두 개의 이질적인 사물을 비교합니다. 잠언에 마치 반의적 평행법을 통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비유도 역시 이질적인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저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예수님이 만든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을 해석한 복음서 기자의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그 전승의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뭐였냐면 그 비유를 해석하는 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지 공유한 것만이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 해석하고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우리가 이걸 공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통의 관점을 갖고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따로 다루잖아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자,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기들의 자유를 자유롭게 설명하고 또 주장하고 적용하고 요약하고 재배열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같이 바라보았지만 예수님 옆에서요. 그렇지만 그 중요성을 해석하고 주장하고 적용하고 배열하는 것은 4명의 사도들 각자 자신에게 달려있는데요. 각자의 개성대로 자기들의 신학의 중요성에 맞춰서 요약하고 재배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알레고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살피는 큰 그림만, 숲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치 우리가 숲을 전체 조망하는 것처럼 방법론의 숲을 보는 것이고요. 이후에 비유와 알레고리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서인데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형식이 편지, 곧 서신서죠. 서신은 형식상 되게 예술적인 면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설명적이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논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편지에는 어떤 특정 양식이 있죠. 수신자가 있고 날짜가 있고 주소가 있고 서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결론이 있고 또 발신자 이름도 있고요. 이제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특정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바울의 편지 서두는요. 당대의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타인의 책 206쪽에서 226쪽을 좀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절 서두에 보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확하게 표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편지에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감사의 말이나 또는 기도,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론이 되는 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이겠죠. 이제 마치는 인사말 이전에, 그쵸?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시작하는 인사가 있다면 끝맺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본론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목적하는 그 수신자에게 꼭 전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 권면과 이제 교훈의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평경을 기원하는 인사말로 서신서들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구약과 신약 본문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법률 조항,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곧 율법이죠.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책이 시편, 지혜서, 예언서 대부분이 다 시형의 문체라고 말했잖아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인데 찬양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탄식, 참회 또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저주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뢰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들이 시편 안에서조차도 다양한 장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인의 자기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토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격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저주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시편들이 한 개인의 인생과 신앙뿐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냐면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장르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이론들을 공부한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와 맹목에 사로잡혀서 오해하거나 또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거나 자기 중심적인 위험에 빠져 있으면서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부가 바로 해석학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